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서 3장과 4장 구약성경 1292쪽에 있습니다. 우리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뒤에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니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제4장.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모세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마음속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리라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보면 신학생 시절에 참만 목사님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들은 생각이 종종 타락을 해나가고 목회자답지 못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분도 내 나이 때는 신학을 시작할 때는 저런 마음이 아니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나보다 더 큰 열정과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어쩌면 저렇게 대형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크게 쓰임받는 것일 텐데 왜 저 목사님의 미래는, 목사님의 말로는 별로 좋지 않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나이가 들면,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혹여나 나의 목회가 교회가 조금 더 규모가 있게 되어지면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러려면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가 신학생 때 늘 했던 고민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변질되지 않고 본질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부분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삶의 본질을 잊어서 변질되었던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미가가 활동하던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상황은 마치 병원으로 따지면 응급실과도 같았습니다. 이곳저곳 아픈 환자들이 많죠. 그러면 응급실이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이 많아서 이곳저곳에서 신앙적인 문제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뛰어넘어서 종교계에 있어서도 이런 변질된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도 그랬지만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백성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나면 그래도 여전히 소망이 있을 텐데 심지어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과 선지자들까지 타락해 가고 그들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적어도 지도자로 세움받고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과 선지자까지 될 정도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결단과 사명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자꾸 변질이 일어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우두머리들과 통치자들 그들이 타락했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본분이 있는데 그 본분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본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본분이라는 단어는 전치사 레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변화의 방향 또는 결과, 좀 어려운 말 같습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대통령으로 하면 이 의로라는 단어가 레라는 단어인데 이 본분이라는 단어가 그로 번역된 겁니다. 대통령으로 세움받았다. 이게 무엇일까요? 대통령의 본분, 이 대통령이 합당한 삶, 이걸 말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으로라고 말하면 선생님의 본분이 뭐냐? 가르치는 거 아니겠느냐? 여기 말하는 의로라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목사로 그러면 목사의 본분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의미 이들의 문제 뭐였냐면 그들의 본분을 잊은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통치자들과 우두머리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의를 아는 것, 그리고 이 땅에 정의를 펼쳐내는 것, 공의롭게 세상을 정치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이유고 그것이 지도자의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절과 3절을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의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남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이념에 맞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지도자의 본분인데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를 무너뜨리고 부정을 조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심했으면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조차도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들이 많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에 지도자들의 변질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을 잃은 삶이었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본분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5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입에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가감하지 않고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본분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자신에게 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선포하는 것, 예레미야처럼 선포하고 뺨을 맞더라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물 것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했다.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는 사람 앞에는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해가 되는 이야기들만 해서 그들에게 불안감을 조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이 메시지의 본질이 뭐에 따라 달라졌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담아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한테 많은 돈을 주고 얼마나 나한테 많은 이득을 주느냐에 따라서 사람 따라서 좋은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가 그 본분을 잃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결과 6절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선지자에게 있어서 영적인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것만큼 가장 큰 불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선언입니다. 7절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까지 하고 있죠. 이것이 당시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현실, 그들의 본분을 잊은 변질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죠. 그들의 행위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들이 변질되니까 메시지도 변질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들은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있을 때 그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꼿꼿이 서서 전혀 다른 영적인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카입니다. 미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지자로서 맡겨진 본분을 용기 있게, 능력 있게, 충만하게 감당하겠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미가는 어떻게,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돈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본분을 잊고 살았다면 어떻게 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꼿꼿이 지키면서 능력으로, 정의로, 용기로 충만해져서 주어진 상황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미가가 결단력이 더 있었다거나, 미가가 의지력이 더 좋았다거나, 옆에 더 좋은 인맥을 갖추고 있었다거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미가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영향이었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씀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고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서 세상의 선지자로서 외칠 메시지를 담백하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비단 미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가 한 사람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구든지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원한다면 미가처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되게 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여호와의 영으로 가득한 삶, 여호와의 영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본분을 지키며 사명을 지키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나를 이 세상에서 지켜주는, 이 세상에서 변질되지 않게 나를 막아주는 역할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변질되지 않고 그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단하다 이야기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기도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람, 능력의 말씀을 전하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개척했던 교회마다 큰 교회로 섬길 수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 정도 되면 사실 변질되기 충만한 자격 가지지 않았습니까? 개척하는 교회마다 다 대형 교회가 되고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예수님 믿겠다고 회심하고 그랬던 이 사도 바울, 얼마든지 변질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끝까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변질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가장 많이 강조하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다시 말하면 한평생 살면서 그가 큰 업적을 남겼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모했고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한평생을 살면서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 우리는 오점을 남기는, 본분을 지키지 못한 변질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이름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큰 업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나다운 삶, 나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비록 가진 것이 적어도 늘 감사하며 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사랑의 베품의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종종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새벽 기도가 없는 미국이 참 편하고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기도를 시작하고 나면 그래, 피곤해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구나. 왜냐하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 깨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적어도 그 시간만큼은, 적어도 그날만큼은 다른 날에 비해서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나의 본분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라기는 우리가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본분을 잘 지키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인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변질되지 않은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이 본분을 잃을 때 변질을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가가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의 본분을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이 그를 변질시키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남은 한 평생 살아가며 우리의 영적인 본분을 잘 지켜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 응답을 통해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경제적 불안 가운데도 교우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그들의 가정을 책임져 달라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수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그들의 삶의 가정에 복을 더해주달라고, 또 오이코스 리더로 헌신하는 리더와 부리더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삶에 복을 더해달라고, 이 땅의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경제적인 불균형이 해소되며 양극화 현상이 사라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본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열심히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부터 우리의 모든 행동까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 성령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 그렇게 늘 성령 충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답고 가장 나다운 그 본분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절대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는 건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여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 정말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 뜰만 밟고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삼으며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할 때 실제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본분을 다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